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요즘 제일 듣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세자로. 무엇일까요? 요즘 제일 듣고 싶은 단어가 우리 정영탁 집사님을 통해서입니다. 뭘까요? 목사님하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고요. 또 그것 가지고 건강 정도를 지금 제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예배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정은수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요. 영적 충전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3문장만 보내십시오 했더니 또 미흡해서 또 2문장을 보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왔는데 내용 가운데 그런 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를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출근했는데 신원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말씀 나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인가? 세 개를 얘기하고 또 세 개를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은혜가 나왔고요. 성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세 축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협력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몸, 마음, 영이라고 했는데요. 2가지 건강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4번째는 생각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생각이 그 모양이냐? 왜 생각이 그러냐라는 그런 얘기 듣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병들면 그 사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건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습관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이 엉망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엉망인 사람이 있고요.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고 습관 자체가 바르게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행복은 뭔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니고요. 이곳이 행복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집 아무리 쳐다본다 해도요, 아무리 남의 것 많이 쳐다본다 해도 그곳에가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이곳에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빠 가운데 사랑하는 엄마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아무리 쳐다봐봤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자고요. 우리는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있습니까?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찾아보니까 한없이 많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찾아보면 한없이 많은데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때로는 걸을 수만 있다라면, 때로는 호흡할 수만 있다라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자고요. 생각 자체를 어두운 데 두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께 제일 인정받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인정할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인물 한 사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군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비라든가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가정.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우리 집인 걸 믿습니다. 때론 그림을 좀 서툴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잘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또 TV를 그리고 주방을 그려가면서 우리 집을 섬세하게 그릴 수 있다라면 때론 정확하지 않아도요. 때론 잘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림을 간직한 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가로 열고 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묻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가운데 교회 이름을 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답을 제대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잘 적어놨었다가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 하면 어떤 교회를 꼽을까요? 작습니다. 건강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꿉니다. 은혜를 꿈꿉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대답하셔야죠. 어떤 교회? 신혼 베델교회. 이제 문제예요. 팀 보여야지. 줄 다 긋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완벽해서인가요? 부족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모자르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뭔가 넉넉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기도를 걸판지게 잘해서요? 그거 아니고요. 좀 부족할지라도 진솔하고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가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싱긋하고 웃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6가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3가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2가지를 설명하고 1가지를 지금 얘기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대체 어떤 곳입니까? 물었습니다. 집이에요, 집. 교회는 항상 시작은 하나님으로 하시라고요.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둘째, 한자로 썰렁하면 선생님의 문제가 있어요. 몸입니다. 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있는 몸이라고요. 그래서 지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또 뭔가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목장이 같이 힘들게 되고 그 교회가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뭐 있다고요? 집. 둘째는 몸. 셋째는 연지곤지 찍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우리는 뭐였어요? 신부라고요. 신부. 신부가 해야 될 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절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부가 해야 될 것이 1가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그래서 오늘은 단장에 관계된 말씀 2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인데, 그러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또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으로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모로 하지 말래요. 그럼 반대적인 게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내적인 것을 승부를 걸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꾸미고 가꾸고 화려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다 투자할 것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에다가, 내면의 성장과 성숙함에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래요. 그러기 시간 부탁드립니다. 겉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겉은 단벌 신사로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신발에 다 떨어진 채로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만큼은 아름답게 단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참 속이 깨끗하다고, 저 사람은 참 속이 아름답다라고, 저 사람은 참 그 속 사람이 강건하다라고,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입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8가지 말씀 나누는데요. 성도는 머릿속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나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든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셈법이 정확해야 돼요. 더하면, 내가 투자하면 어느 정도 산술적인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술적인 통계를 의존하지 않고 플러스 반응이 썰렁하네요. 알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알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하지요. 그것이 뭔 윤리고, 그것이 뭔 기준이고, 그것이 뭔 법이냐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기본도 있고, 질서도 있고, 법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 동네 깜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십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든가 세상의 판단이라든가 세상의 주관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진솔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계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릿속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바꿔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IQ죠. IQ는 바꿔지지 않는답니다.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두 단일지 세 단일지. 이 머리는요. 나름대로 지능은요. 그렇게 많이 바꿔지지 않는답니다. 또 하나 바꿔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외모입니다. 외모. 아무리 변장하고 위장하고 갖고 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변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중력증 가지고 가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검사하다가 좀 많이 다르네요 하면 그 사람 내야 돼요. 민증 까야 돼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모로 단장하지 말래요. 외적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단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소희미 집사님, 눈이 1cm가 올라갔어요, 화장이. 그럼 어쩔까요? 굉장히 사나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쁘게 잘 됐구만요. 1cm 좀 처지면 어쩔까요? 좀 바보스럽지 않을까요? 여성들은 눈에 민감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눈이 좀 매서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눈 자체가 사랑스러운 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도 막 표독스럽고 지금도 매섭고 막 그런가요? 그때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워야 되잖아요. 눈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더 기선제압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먼저 눈시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눈이 아니라 눈을 아름답게 좀 단장은 못한다 할지라도요. 눈에다 그리는 것 보고 뭐라고 한가요? 정남 집사님 알아요? 그리는 거. 저 집도 잘 모르고 저처럼. 나름대로 눈을 아름답게 그리대요. 너무 화려하게 그리지 마시고 눈 속에다가 두 가지를 딱 담으시라고요. 사랑의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긍휼의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되지 않나요? 약한 자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여져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라고요. 제가 다 안에 서면요,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한 줄 아십니까?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사모하는구나. 저 사람은 갈급해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꺼리낌한 것이 있구나.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이 시간에 맑은 눈을 달라고요. 사랑스러운 눈을 달라고요. 긍휼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장해야 될 게 있답니다. 성도는 코를 잘 단장해야 된답니다. 코가 어떤 코가 좋나요?
송혜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송혜 선생님은 장미로라는 사람 코를 갖고 싶대요. 근데 좀 불쌍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장민호라는 사람은 잘 모르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 송혜라는 사람이 자기 외형에다가 장민호라는 조각 미남의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장민호의 코를 갖다가 붙이고 싶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장민호라는 사람의 코에다가 그럼 누구 코가 가야 돼요? 송혜라는 사람 코가 가니까 또 조금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코를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뭐가 높아야 돼요? 콧대가 높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그렇지만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항상 코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려합니까? 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호흡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호흡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코를 가지고,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기도가 때로는 길어야 되고요,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요, 기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꼭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코는 민감합니다. 좋은 냄새가 있으면 어쩌든가요,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쾌쾌한 냄새는 더 머무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코 자체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꽃을 강달대에 꼽아놨더니요, 냄새가 온 성전에 다 진동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냄새가 또 4층에서부터 쭉 지하까지 퍼져나가던데요.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코 속에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단장해야 될 것같은 거 있답니다. 한자로 뭘까요? 입을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입이고 신앙이라고요. 안 돼, 못해. 다른 사람 비판, 정죄, 판단은 뭐냐면 다 뭐로 나오던가요? 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조심할 사람이 있어요. 말쟁이를 조심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7대3의 법칙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70은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재 안에 가운데 뭐가 있나요? 손가락 나와 있었지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듣는 것이었죠. 듣는 것. 먼저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대체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뭐라 말씀하실까? 이 병실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 정영탁 집사님 가운데, 정은순 집사님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잘 읽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자체를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그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건 더 좋은 거답니다. 왜요? 시편 1편이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그러나 시작점은 뭐예요? 읽기부터 나가자고요. 읽기부터. 듣기부터 나가죠. 듣기부터. 잘 듣자고요. 잘.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70을 듣고 30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30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중하고 신중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겨난답니다. 입에서 생겨난다는데, 입에서. 말쟁이 조심해야 되고 말썽꾸러기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저의 입을 다루게 될 것 같고,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입을 다룰 것 같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러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 냄새 날 것, 악한 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요. 반드시 입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자로. 덕이 있어야 된답니다. 덕. 두 자로는 또 뭐라고 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존경과 존귀함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타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예배 때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걸 성도들은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세요. 말씀 떨어지면 우리 뭐 하자고 했는데 좀 신통치 않은데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묻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제 좀 반응이 나오네요. 행복한 교회는? 어디까지 갈까요? 행복한 교회는? 저도 만약에 잃어버릴까 봐 가지고 나왔어요. 상처의 현재 적응을 깨뜨린다. 행복한 교회는 네 번째. 사분을 잘 생각하라.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섯째, 행복한 교회는 열린 생각으로 사랑한다. 여섯 번째, 우리 섬김팀이 있죠? 감동을 생각하라고요. 섬김팀을 생각하라고요. 섬김으로 감동을 준다 얘기고요. 일곱 번째는 따뜻한 말로 희망을 준다. 아홉 번째, 서로 소통한다. 그때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여덟 번째가 사랑의 가치를 둔다 아닌가요? 이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손과 발을 잘 단장하래요. 손을요. 남의 것 가지고 선심 쓰지 말고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치마를 많이 입지 않는데 옛날 같으면 긴 치마를 입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녀들을 먹이려고 나름대로 거기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음식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요, 나눌 수 있는 어떤 약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봐서요,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자체는 선한 손이 좋고요, 발 자체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발이 제일 멋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했어요. 이 발 제가 냄새가 나지만 그래 향기로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소문내는데 빠르게 움직여버리지 말고요,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어떤 유행가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멘탈,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 자체는 환경은 쉽게 역전되어져 가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극복할 수도 있고요, 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림을 잘 그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을 잘 맞추라고요. 미비된 것이 무엇인가 봐서요, 그걸 조각을 잘 맞추라고요. 딴전 부리고요, 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각품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쩔까요? 예민해야 돼요. 때론 분별해야 됩니다. 예민의 반대는 뭐냐면 둔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림을 주실 때는 그 그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왜 저 그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두는 사람은 뭐예요?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본체만치 한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그걸 소문내지 않는 겁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준 그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저 가정이 저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그러기 이 시간 마음을 점검하라고요. 예민한 사람인가, 둔감한 사람인가. 지금 자다가 깰 때인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가. 예민한 사람은요, 정신 차린 사람인데요, 둔감한 사람은 지금 어떤 때인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하죠. 때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때입니다. 성경은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래요. 우리 교회는 무궁화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무궁화 꽃은 피지 않습니다. 크게 자신 있게 하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꽃은 얼마든지 필 수 있는 겁니다. 무궁화 꽃은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서 또 절기에 따라 피겠지만요, 은혜의 꽃은 누구든지 다 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찬송을 듣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병실에서 예배할 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인천에서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은혜의 꽃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본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요, 또 좋은 것을, 또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귀한 체험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순수하지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친 양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자체는 나는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백화점 출입 못한다 할지라도, 마트를 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입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어쩝니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그 속에 사랑이 담기면 아름다우지 않나요? 귀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내 입맛에 쏙 맞아야 명품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명품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답을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명품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름대로 외적으로 단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 나에게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결단코 낙담하지 마실 것.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 마쳐야 되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하려면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정한 룰에 따라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키가 2m 안 돼도 상관없다고요. 몸무게가 50, 60, 70 안 나가도 상관없다고요. 좀 미달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진실과 정직과 청결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그것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복 있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인정하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